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벌써 3주차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가자에서 살육이 계속되고 있고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유대교의 특징은 유대교 성직자들 유대교 신앙의 특징은 오늘보다 어제가 더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어제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더일까요? 지금보다 아브라함 때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계속 과거 그 과거를 회귀합니다. 다윗 때가 나았고 다윗 때보다 그 위에가 나았고 끊임없이 과거를 추구해요. 뒤돌아보고 있죠. 그러나 개신교회의 특징은 특별히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회의 특징은 늘 개혁되는, 오늘보다 내일 더 개혁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염으로 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와 그리고 당시에 많은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병도 낫게 해주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점차 말씀으로 성숙해간 교인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차라리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아멘.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다 떼어놓고 666이 나옵니다. 오늘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관심할 건데 정신을 조금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이 수 666은 상징적 해석이다. 뭐 그런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여러 가지 뭐 문자적 해석,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짐승의 수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짐승의 두 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이죠. 이 짐승의 수 666은 그가 불완전한 자로서 완전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위를 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머리에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미완성, 부정, 나아가서는 완전에 도전하는 수, 세력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7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성이신 7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서도 7에 부족한 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불완전한 미완성, 부정, 7에 근접해 있음에도 완전에 도전하는 수, 그 세력, 그걸 상징하는 수가 6이다. 666, 그게 더군다나 3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해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솝세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헬라 말이에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숫자 풀이 노름입니다. 숫자 풀이 노름. 이것을 영어로 하면 수비학이다. 그래서 지메트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비학. 예전에 10세기 전에는, AD 10세기까지 전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안 나왔었어요. AD 10세기 이후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와서 대당시에 숫자를 뭘로 했어요? 문자로 썼어요. 문자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수비학, 숫자 풀이 놀이에 보면 666을 일본의 왕, 그 사람들은 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왕의 이름이 딱 맞습니다. 독일 황제 빌레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맞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로 황제, 기독교인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이름하고 딱 맞습니다. 이게 과거의 숫자 풀이 놀이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에 많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탈린, 모택동, 심지어 김일성의 이름까지도 이 숫자 풀이 놀이에 가면 딱 맞아요. 그게 다 666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강록이죠. 억지로 푸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 관여 안 할 겁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신학에서. 근데 저는 배제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풀이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거는 제가 접어놓겠습니다.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가 사탄입니다. 이건 용이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대립된 수있죠. 대립된 6개의 계층입니다. 6개의 계층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육수로 6개의 계층의 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악과 곧 거짓 영, 거짓 예수, 거짓 말씀을 따먹은 땅의 사람, 뱀의 씨들입니다. 그 오른손에나, 다시 말하면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거나 이마에, 인격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낙인이 찍혀있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복종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경배하여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짐승과 새끼양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사람이 통제되고 규격화되고 교리화되고 조직화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비 집단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이비 집단. 여러분 비근하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사이비 종교 집단들을 얘기했잖아요. 저 브라질 어디 한가운데 있는 집단도 있습니다. 피지공화국의 집단이 있어요. 거기 누구예요? 교주의 이름으로 다 교주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경제권 교주 아래 다 있어요. 거기서 빼빠지게 노동하고 재산은 다 바치고 교주가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교주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막 폭행하면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왜 그래요? 이 거짓 사이비들을 경배해서 목숨을 부지한 결과죠. 그들은 항상 규격화하고 통제하고 규격화하고
교리화하고 조직함. 이게 모든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마에 표를 받아요. 이스라엘에도 양 미간에 표를 해주는데 그것은 율법의 표입니다. 써 있는데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똑같은 말이 11장 18절에도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지금도요, 이스라엘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다 경문 묻힌 거 조그마한 상자가 머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손에다가 이렇게 갖고 둘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쇼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 짐승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땅에 사는 인간에게 표를 한다는 겁니다. 또 짐승은 이마뿐만 아니라 오른손에도 표를 하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율법에 있는 일이에요. 흉내내는. 마귀는 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은 오른편은 하나님 편을 뜻하지요. 오른손에 축복과 오른손으로 맹세하지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율법에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마귀가 도용해서 사람들의 이마와 표에 오른손에 표를 하고 자기의 소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통제 아래 복종하도록 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생활을 박탈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가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배급표를 줘요. 배급표를. 그렇죠? 그 표에 있어야 쌀 받는 거예요. 그 표에 있어야 그들이 필요한 거 받는 거죠. 그것으로 통제하려 듭니다. 짐승의 표가 매매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 표가 경제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제재에 쫓아있죠. 우리가 보았듯이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짐승의 이름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 숫자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그 이름이 경제적인 통계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는 인간의 권리와 인권을 말살하고 죄수복,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교도소의 죄수들에게는 이름 대신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도장을 찍지요. 하나님의 인, 우리가 인의 재앙도 보았는데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 아닙니까? 이 도장은 헬라말로 스푸라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푸라기스. 짐승의 표는 그 단어 쓰지 않습니다. 카라그마라고 써요. 전혀 다릅니다. 이 낱말 뜻 자체가 같은 표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인, 표를 주는 것과 이 짐승이 주는 표는 단어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까지만 해석해야 돼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지혜는 뭐예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이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총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 그가 총명한 사람이죠. 그는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아까 666에 대해서
불완전한 자예요. 첫째는 그러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천사가 준 선악나무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별지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성전을 짓고 나중에 뭘 줘요? 우상의 신전을 보셨죠. 그런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는 생명나무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666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인 참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지혜를 받은 자, 총명한 자가 참 지혜로 바로 깨달은 자, 깨어있는 자, 이긴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대각하지 못하면 666의 비밀, 666의 미혹, 666의 통제 아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짐승의 이름이 곧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암호수가 666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이름도 숫자로 666이고 사람의 이름도 숫자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취할 것만 취하시고요,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먼지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붓다는 뜻이에요. 먼지다. 아담은 붉은 용, 곧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그 이마에 마귀의 이름이 찍힌 최초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암호인 666의 낙인이 찍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6일날 창조된, 엿새째 창조된 육수의 존재인데 완성을 보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수인 7수, 7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자면 자기 일을 완성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7째 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렇게 히브리서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육수의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완성된 존재가 되어 7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구도의 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켜 자기의 소유로 만든 것은 수의 암호로 볼 때 육수를 자기의 소유로 만든 것이 됩니다. 아담도 육수의 불완전한 존재였고 하와도 육수의 미완성된 존재였고 마귀도 육수를 집어삼킨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마귀와 아담과 하와는 셋이 한 몸이 되므로 그 암호의 수는 666이 됩니다. 또 마귀는 제가 마삼위라고 그랬어요. 마삼위의 열매, 즉 선악과, 다시 말하면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육수의 삼중복인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삼위의 이름의 암호가 666이므로 그 소유물이 된 사람 아담의 이름의 암호도 자동적으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성되어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는 칠수의 존재가 되어서 성 삼위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찍혀서
암호가 777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아담 얘기는 이제 적어 놓고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7수, 7수의 인간으로 완성되어서 안식에 들어갔다면 그 후손들인 우리들도 7수의 인이 지켜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6수의 낙인이 찍혀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의 청사진인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기록한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한 연서, 연애 편지죠. 연애하는 남녀가 주고받는 애정의 편지, 연서예요. 아가라고도 합니다. 아가. 노래 중에 노래를 아가라고 그러죠. 네. 궁중하기 아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에요, 성경이. 왜 정경이 66권으로 편찬한 것 되었을까? 이게 우연한 일일까? 여러분, 성경 외에도 많은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어내고 도려내고 정경, 이것만이 정경, 캐논이다, 정경이다 해서 66권으로 구성된 것이 과연 성경을 편찬한 과거의 편찬자들의 인격적인 지혜로 되어진 일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수의 낙인이 지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청사진이 성경이다. 그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육수의 존재로 타락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66권의 문서로 편찬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수의 인간들에게 준 문서이니만큼 외형적으로는 66권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서와 같은,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셨죠? 빌레몬서와 같은 이 바울의 편지는 굳이 정경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문서인데 정경 속에 편찬된 것을 보면 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이 67권도 아니고 65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66권으로 구성된 것일까? 그것은 마귀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수의 인간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은 미완성된 지혜인 선악과의 지혜로는 풀기 어려운 난해한 문서입니다. 비유와 상징과 은어와 암호로 된 문서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들 많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에 갔다가 졸업할 때쯤 되고 돌아보니까요, 솔직히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봐도 그래요. 제가 가르쳐봐도 제 후배들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4년, 대학원 2년 그거 공부해서 그나마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도 안 해요. 누가 성경을 이렇게 해독했다, 이렇게 풀이했다 하는 것만 좀 몇 권 읽을까? 조직신학 좀 하다, 그 다음에 성서신학을 요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에 대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신학생들도 감리교에 2년 동안의 진급 과정에 성경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송해 와라 그래갖고 그 암송 목사 되려면 연회에서
근데 그걸 제일 어려워해. 읽는 것도 암기해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한요, 저기 토당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관장했던 YMCA 총장인 김광희 관장 총장이 저거 정년 퇴임하고요, 늦은 나이에 신학 시작했어요. 올해 2년째. 이제 내년에 안수 받아요. 내년에. 나한테 매일 전화해서 보고하기는 이렇게 시험 봤습니다. 이렇게 시험 봤습니다. 성경 시험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륜이나 뭐 이런 거, 그 사람 사회학 뭐 복지학으로 박사했으니까 그런 걸로는 얼마나 쓰는데 성경 그대로 외워되잖아, 그죠? 그래서 졸업할 무렵에 저를 찾아와요.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지난합니까, 이거? 때문에 육수의 존재들이 66권의 성경을 풀 때 수많은 이견이 생겨서 수많은 교파와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자기의 교파와 교리가 정통이라고 부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기들이 해석한 성경이 진리라고 열변을 토해내도 육수의 지혜로 66권을 해석한 사실은 신학 양심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솔직히 자인해야 합니다. 아담이 칠수로 완성된 안식을 누렸다고 한다면 성경같이 번거로운 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육수의 지혜로 66권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많은 교파와 많은 교리, 많은 교회를 만들어낸 유일신적인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7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경은 7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앞에 보세요. 66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넷을 더 보태야 됩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겉으로 보면 66권이지만 속으로 보면 몇 권이라고요? 70권이 되는 묘수가 있습니다. 70권은 완전수인 7수와 완성수인 10의 수가 곱해진 수이므로 7을 향해 완성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구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16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여러분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이 여호와는 여러 차례 얘기 말씀드렸죠. 이거 아직 목사님들 깨닫지 못한 사람 많은데, 여호와는 유대교의 민족신의 이름입니다. 천사예요. 여호와는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여호와가 천사라는 걸 알아서 여러 번 고백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말해요. 이 여호와 하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여호와를 추종하는 세력, 야훼 민족인 유대교가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지금 유대교가 하는 일은 저거 학살입니다. 학살.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거기다 매일 지금 대포 쏘고 있습니다. 저런, 나는 하나님께서 저 유대 민족의 정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장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부는 가장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한 번도 거론하시지 않은 이름을 뭐 제가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나 여호와를 다 하나님으로 고쳐 읽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참 지혜와 깨닫는 총명으로 성경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해석하기 어려운 문서이지만 해석할 수 없는 문서는 결코 아닙니다. 짐승과 새끼 양은 육수로 66권의 성경을 도둑질해 가지고 사용한 자이므로 그 이름의 암호가 666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으실 때 경제적 시험, 정치적 시험, 종교적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의 3대 시험이죠.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는 세상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은 경제적인 666, 정치적인 666, 종교적인 666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짐승은 경제, 정치,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강조된 것을 보면 경제적인 666이 말세의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그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강의 하나 들어봤더니 과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과학 잡지에 있는 거 갖다가 읽으면 돼. 그런 소리 하던데 그거를 억지로 또 갖다가 붙여보니까 비슷하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R&D, 이 과학과 기술과 이를 발전시키는 이 모든 예산을 다 통째로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많은 연구가들이 있죠. 연구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인 교수들입니다. 프로젝트를 국가로부터 받아갖고 그것을 연구해 나가죠. 때로는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5년, 10년 그 이상 걸려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 끊임없는 투자 때문에 뭐 지금 정부가 팔아먹고 있는 방위 산업체 비행기며 전투기며 이런 거 다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거 뭐 우리가 다 어디서 베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러시아에다 돈을 아무리 줘도 미사일, 그 우주 항공, 그 엔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학자들이 그 연구소 빌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진다는 거 아니에요? 에? 조그마한 자료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거 하나만,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가다가 우주선이 폭발해버리고 말잖아요. 일본도 그래서 여러 차례 실패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R&D 예산 다,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이 수억씩 들여가면서 해외 순방은 저렇게 많이 하면서 왜 미래 예산들을 다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의사로만 갈 수밖에 없죠. 의사는 졸업하면 1억 주는데 그 연구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과학 다 해가지고 국가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중국 가야 되지. 그럼 미국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팔 수 있는 데를 가야 되죠. 내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는 미국의 과학자를 다 데려다가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뭐 그러다가 총 맞아서 죽었다. 그런 루머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뭐 과학이 뭐가 필요해? 과학 네이처 잡지 갖다가 베끼면 되는 거지. 그거밖에는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일이 없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다 모두 다가 자영 군과대학 다니다가 그거 포기하고 다 의과대학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렇게 경제적인 666, 종교적인 666, 경제적인 666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게 뭐 어떤 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세력들이요. 끊임없이 준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의 문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정치도 종교도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경제 문제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 과학 만능 사상이 풍미할 말세에 짐승이 경제적 666으로 인간을 노예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념에 666에 사로잡혀서 이념이 최고입니다 하다가 지금 민생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해보고 참으로 한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환장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것도 짐승의 666의 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면에서 666, 시간이 다 되었지만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만큼 부귀와 영화를 한껏 누린 임금은 없었습니다. 황금을 돌처럼, 여러분, 궁 안에 은은 발로 차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흔하게 쓴 솔로몬은 그 권세와 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했고 나중에는 저 멸망산에다가 만신전들을, 우상의 신전들, 이방의 신전들을 다 건설합니다. 황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황금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되고 망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천사가 준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도 천사가 준 축복이었습니다.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솔로몬 때 세금 거둔 게 얼마예요?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게 역대하 9장 1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네, 두 번 똑같이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역대하 9장 13절에 똑같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666달란트일까? 이것은 솔로몬의 경제도 천사의 표를 받은 경제였기 때문에 사치와 호사에 극에 달했던 솔로몬의 영광은 들의 한 송이 백합화보다 못한 허무한 영광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해. 솔로몬 자신도 전도서를 쓰면서 그 서두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장탄식을 늘어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경제를 막론하고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더러운 돈에는 짐승의 암호인 666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 660여의 낙인이 찍힌 죄인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후손은 777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이긴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각 나라의 경제,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는 풍향에 따라 다르지만 근본 자리는 다 같은 짐승의 표인 666이 찍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그 수를 읽을 수 있는 총명한 자,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으로 얻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히 자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따라 오늘도 각처에서 모여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종교개혁가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구원의 복음과 그 능력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 위에 저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종교교육의 참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 물신을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도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진, 하나님 학살을 막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죽음의 불안에서 떨고 있는 어린 생명들, 연약한 이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정부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학살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